꼬리에 꼬리를 무는 암살의 역사 존 워딩턴 지음. 당신이 놓친 역사의 한 축. 앞으로는 정치, 종교, 혁명, 전쟁 옆에 암살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손자병법을 쓴 손문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가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말하며 그에 비해 암살은 아주 경제적이고 뛰어난 전략이라고 극찬했다. 손무가 강조했듯이 전쟁에서 암살만큼 경제적이고 뛰어난 전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거나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암살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나 폭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암살자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다르다고 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암살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광기가 아닐까요? 신이 어차피 심판할 일일 텐데 말이죠.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암살 동기가 왕권에 대한 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공간에서 친족이나 근위대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살의 역사는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요한 8세 교황은 교단 사람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11명의 로마 황제가 암살 주동자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세례명 블리디미로스라고 불리는 푸틴 때문에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를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대와 그리스도교, 무슬림이 그들 신의 역사를 위해 펼쳐왔던 사륙의 전쟁사만 보아도 푸틴의 행동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암살의 역사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여기 책 암살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옮겨볼까 합니다. 어떤 분은 신을 믿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선한 역할을 강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살인자가 학창시절 선행상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륙과 전쟁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 신이 암살을 원하신다. 종교전쟁 시대의 암살.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논제가 적힌 종이를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의 문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제창했다고 한다. 대다수 현대 역사학자들은 과연 루터가 실제로 문서를 이렇게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만 좌우간 이 시기에 루터가 제기한 교회에 대한 비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가까웠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다. 서유럽의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개신교로 나뉘면서 서유럽은 약 250년간 종파 간의 불화가 얼마나 많은 암살 사건을 일으켰는지 앞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일어난 종교 갈등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도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암살의 윤리학. 지배자가 피지배계층과 사회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이 권력의 한계를 긋는다는 주장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처음 비롯된 것이지만 종교전쟁 시대에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프랑스 종교전쟁은 1562년 로마 가톨릭을 따랐던 권세가 기즈 가문을 지지하던 세력이 프랑스 개신교 신자를 일컫는 위그노파 신도들을 대량 학살하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사건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이다. 파리의 사망자만 3,000명에 달했고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 대량 학살에도 종교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암살은 계속해서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1589년 8월 1일 도미니코 회의 수도사인 자크 클레맹이 왕을 아련하러 왔다. 가톨릭 신성 동맹의 열렬한 신봉자인 클레맹은 앙리에게 전달할 편지를 손에 넣었다. 앙리 3세를 접견한 그는 기밀로 전달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말했고 앙리 3세는 신하들에게 물러나라고 명했다. 그 순간 클레맹은 망토 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앙리 3세를 찔렀다. 수행원들이 즉시 들어와 클레맹을 죽였지만 왕은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목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암살자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던가? 교황은 클레맹의 용기를 격찬했고 일부는 그를 성인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앙리 4세는 최대 20건이 넘는 암살 음모에 시달렸다고 한다.
17세기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좁은 길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았다. 1610년 5월 14일 왕이 시나색과 재무장관을 만나러 가는 길에 레알 지구에서 마차가 크게 요동치며 멈춰섰다. 갑자기 키가 큰 사람이 빨간 머리를 휘날리며 군중 속에서 튀어올라 마차로 다가왔고 앙리 사세를 칼로 3차례 찔렀다.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범인은 33세의 가톨릭 광신도인 프랑수아 라바이약으로 개신교 마을로 둘러싸인 채 가톨릭 소수자가 모여 사는 앙굴렘 출신이었다. 라바이약은 아버지가 떠나버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경 필사나 남의 시종 노릇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개신교 예수의 신자가 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종교적인 환각에 포로가 되어 앙리 사세가 교황과 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생각에 빠졌다고 한다. 암살의 쌍두마차. 종교 전쟁 시대에는 암살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도 발명되었다. 그중 하나가 화약으로 1567년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1세의 남편을 살해하는 데 등장한다. 불행히도 달리경의 인성 문제는 화려한 외모에 감추어졌다. 그의 관심하는 사냥, 음주, 그리고 메리 1세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미움을 사며 양측을 단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메리 1세는 헨리 7세의 증손녀로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톨릭 반대파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혔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를 노리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1587년에 처형당했다. 30년 전쟁. 종교와 관련된 전쟁 중 가장 극심한 피해를 낳은 것은 처음으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30년 전쟁이었다.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에서 전개되면서 중앙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30년 전쟁을 성스럽지도 로마 정신에 부합하지도 제국에 걸맞지도 않은 싸움이라면서 신성로마 제국을 가리켜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및 프랑스와 스위스, 폴란드 영토 일부에 산발적으로 위치한 독립국가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처음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프랑스는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신교와 손을 잡기도 했다. 30년 전쟁이 막을 내렸을 때는 유럽에서 약 800만 명이 전쟁, 기아 및 질병으로 사망한 후였다. 암살 트렌드 보고서. 앞서 말했듯 오스만 제국에서는 특이하게 암살을 공식 정책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오스만 황실에서 일어난 80건의 암살 사건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전쟁 시대에 분석한 암살은 총 23건이다. 첫째, 희생자와 관련해서는 왕 6명과 섭정 대리인을 포함해 통치자가 10명이었고 여왕의 남편도 1명이 있었다. 주요 정치인이 6명, 고위급 성직자 2명과 장군 2명, 반란군이 3명이었다. 암살 원인을 살펴보면 7건의 암살이 종교적 동기로 발생했고 종교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노와 원망이 5건, 복수가 3건, 두려움이 3건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